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참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 두려움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으로 사업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혹시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주님의 정의가 가득한 상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잠가놓고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아놓고 모든 문마다 다 닫아막고 정말 숨소리를 죽이고 누가 문을 두드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뿔뿔이 흩어져 피신하였고 사내들인 공유로부터 위험한 인물들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밀 아지트에 은신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 군사들이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게 되면은 최고조로 두려움이 임해 있습니다. 스승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심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인사를 드렸는데, 어렸을 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어요. 그때 당시는 배가 고랐던 보릿고개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통에 각종 싸움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인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평안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탄한 세월을 지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평강을 빌어주며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평강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고 징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박힌 자국, 그러한 찔린 자국을 보여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어리둥절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마음과 기분이 풀려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버림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버리셨느냐 하면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곧 우리에게도 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평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뛰어놀고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달래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자꾸 두리번 하고 어디에 부모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만 옆에 계시다면, 주님만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왕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들을 선택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느냐 하면은 보냄을 받은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군대 사령관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사령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보내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사령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의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이니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 묻은 복음을 우리도 널리 전파하면서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 받은 명령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우리 존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는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되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왕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기오수 푸뉴마 거룩한 호흡 바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육의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 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시마 또 헬라어로는 플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숨을 내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숨과 같다, 바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싹 스치는 그러한 또 시원함을 느낄 때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람이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강력하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를 들어가고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때, 아하, 이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이 앞에 지나가시는데 우리는 그 존재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그것을 곧바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어지러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날로 행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온 지면에 패배함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동성 연애를 하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진노하셔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롯의 시대에도 보면은 롯은 그야말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선지자로서 고통받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사위들이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될 때 그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기고 있네,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날 아침 하나님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시고